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두 가지를 좀 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방해하는 사단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방해하려고 지금 사단이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으면서 인내하고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으니까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으면서 지금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인내 없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떤 때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때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은 뭐 바로 어려움이 오면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도 잘 살아가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어도 되나 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해나가요. 이게 점점 하나님하고 멀리 가요. 자, 멀리 떨어지다가 나중에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제 위기가 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이제 큰 위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살아갔어요. 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200년 동안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 계속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 언약 붙잡아라. 복음 속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이 의리하다고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무너지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무너지도록 해야 안 해요? 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포로로 가라. 아예 그 나라 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아예 다른 계획을 세우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못 믿는데 어디 한번 거기 가봐라.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 그런 얘기예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아라. 그리고 뭐 하라느냐고 하면 시집장가도 가라. 가정을 꾸려라. 그런 얘기까지 해요. 농사도 지어라.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겠다고는 그 말씀 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말씀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에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살면은
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그 속에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졌어도 누구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때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시니까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 문제를 바라보고 사단마귀를 바라볼 때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이제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망하도록 그대로 두시느냐? 절대 그러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도 민족도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줬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렸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그래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만 구원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우주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서 전도와 선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려움에 닥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상기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항상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하면 안 돼요.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만 따라서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잖아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나를 따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절망 중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그랬어요. 도와줄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야 되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신.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창조자 하나님.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해야 하나요?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진짜 왕은 누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 맞아요, 아니에요?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멸망에 빠졌는데 거기서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애굽의 멸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했어요. 이제 바벨론에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를 끌어갔지만 이제 거기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3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목마른 자,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제 마른 땅에 시내를 내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잖아요. 그걸 공급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나의 영이라는데 이게 신약적으로는 성령님이시죠. 그죠? 구원자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세요. 뭐를 공급해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기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이 복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삶을 풍성케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삶을 풍성케 한다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삶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대가 자손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은 현재 어렵더라도 현재를 이겨내며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뭘로 준비를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걸 우리가 받게 되면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은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두 개의 강이 흐르는 데가 거기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좀 이렇게 비옥해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기는 좀 메마른 땅이 많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강이 좁은 강이 아니라 이제 하구가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은 습기가 있으니까 풀 같은 것이 막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요. 막 자라나는데 이제 버드나무가 있어요. 자라날 때 이 버드나무가 처음에는 풀하고 비스듬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이게 쭉쭉 자라가지고 그냥 나무가 우뚝 서요. 마치 여기 공지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옆에 이제 갈대밭도 있고 막 풀 있잖아요. 그런데 버드나무가 딱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처럼 한번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다 풀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풀 가운데서 나무가 쑥 올라와가지고 이게 쫙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인 줄 알았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니까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크게 무뚝뚝에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다,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눈에 확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보면은요, 다 똑같은 사람 같아.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아무개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속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비밀을 다 누리고 있으면은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의 풀에 버드나무가 싹 자라듯이 우뚝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도록, 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5절을 보면은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누리는, 그러니까 복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많은 민족과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 한다고 하는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이제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방인이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야곱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러한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증거를 남긴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다가 출애굽을 할 때에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단 잡족이 나온 것처럼, 또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왕이 그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믿지 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언약잡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증거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어지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래서 구원자여 왕인 여호와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고 하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봤을 때 또 그 땅이 70년 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황폐해요, 안 해요? 황폐했겠죠. 그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어름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있고, 또 이제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안 주세요? 책임져 주시고 있다라고는 얘기.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참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피제사, 여기에 성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피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피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 피제사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송아지 바쳤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제사의 피언약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을 공급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니까 마귀가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수르가 와서, 남왕국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랬던 거죠.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는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두 가지예요. 권능에는 권세와 능력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이사야 44장에서 뭐라 했어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안 누리게 돼 있어요?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부모가 안 도와줬어요. 형들도 안 도와줬어요. 그잖아요. 단 혼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오력을 최고로 잘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육 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성도님들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아니 미련퉁인 성도님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울기만 하고 있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그잖아요. 정말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해.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를 이제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요, 네? 이사야 44장 8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잖아요,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삶에 성취된 증거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그러는데 내가 사람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말에 속지 않고 사람 말에 속지 않고 세상 말에 속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환경이 이렇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로 딱 붙잡으면 인간관계 문제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살아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그잖아요,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뭐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있다. 그러니까 뭐하라 그랬어요?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 계획 뜻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거기서 성령인도 받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놓치면은 제약된 길로 가요, 안 가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죄짓게 돼요. 그러면 또 영적 문제 와요, 안 와요? 영적 문제 와요. 자,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증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이게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네? 그리고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환경하고 안 맞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줄 알고 환경 따라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면은 이 연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고 뭐 한다 그러세요? 마른 땅에 시내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게, 오직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오직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성령님도 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사단에게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응원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자세하게 이사야 44장 얘기하시고 있어요. 응원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창조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